이 시간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길,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로 102세가 되시는 대단한 노학자십니다. 자, 이분께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가장 먼저 이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그들은 누구냐?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복권을 맞았다고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소유욕이기 때문에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이기주의자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이 인격을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의 이 인격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 경험한 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수 월급이 올랐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너스를 탈 때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그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교수로서 스승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행복은 공동체를 통해 얻는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뭐냐?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얻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일에도 관심 갖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항상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리조인데 그 뜻이 뭐냐면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분열하다, 갈라지다. 그것이 바로 염려의 뜻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부터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도, 이미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과도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중직자 성경 공부 때도 이미 지형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원래 이 갈릴리 지방은 어땠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이 대부분은 지주들의 소유가 됐고, 가난한 백성들은 소작하며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야만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라는 영적인 삶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 다른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필요도 여러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 믿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나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두 분이 이 질병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다만 그 모든 치유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꼭 한 가지 확인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죠.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즉시로 나았다 그래요. 즉시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며칠 안 됐어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권사님 박수로 한번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암 그 진단을 받기 전으로 해서 병원에 이제 의사의 그 마지막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 그 전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권사님의 그 두 가지 변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앉아서든 서든 늘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무엇을 봤냐? 간절함을 봤어요. 간절함을 봤어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꼭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권사님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고 힘차든지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 아멘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그랬죠. 절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신앙,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걱정한 거죠.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제로 필요로 염려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애통은 해야 돼요. 애통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영적 결핍으로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영적 결핍으로 경험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애통은 해야 돼요. 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고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는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브로캅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 가정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경험한 것을 이 책에 쭉 써놨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이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목사님 가정이 아들만 셋이었어요. 아들만 셋인데 네 번째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만 셋인데 네 번째 아이가 딸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제 태어날 딸 아이 이름을 실비아라고 이름까지 지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날 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모에게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흡이 멈췄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절망스럽든지.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은 그 차갑게 식어버린 딸 실비아의 몸을 가슴에 품었어요. 목사님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유혹과 처절하게 싸우느라 괴로웠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유혹과 처절하게 싸우느라 괴로웠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이 가난이든 배고픔이든 질병이든 혹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든 그 어떤 문제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크 브로칸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딸 실비아를 잃은 그 슬픔과 비통 속에 무엇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미친 듯이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를 몰라서 미친 듯이 말씀을 보고 또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인용해서. 애통은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솔직한 울부짖음이다. 그것이 바로 애통이다.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울부짖음이다.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애통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해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우타판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필요한 모든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어떤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필요가 채워졌다고 우리가 만족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더하시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필요가 채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한 완전한 필요 충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떨 때 그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개인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인생.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여 사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죠. 세상의 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 앞에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나라보다, 내 삶보다,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내 나라가 우선이고 나의 의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중간은 없어요. 신앙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이 분명하고 단호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호해야 돼요. 명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그것을 셀프 체크할 수 있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셀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분명해요. 명확해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은 어디에 쌓는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21절 말씀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다시 선택의 문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고 분명해요. 간단합니다. 예, 장로님, 간단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인도에서 한참 이제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인도 캘커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 그 선교협회 직원이 그 지역에서 꽤나 명망 높은 한 사업가를 찾아갔어요. 상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선교 후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조상 때부터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선교협회 직원이 찾아가니까 별로 달갑지 않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250불짜리 개인 수표, 체크를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협회 직원은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급한 전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보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났을까? 그 상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협회 직원이 다가가 일으키며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에서 짐을 싣고 이곳으로 오던 배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도 못할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전에 끊어드렸던 그 수표를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교협회 직원이 그 받은 수표를 다시 상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선교협회 직원에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상인이 이제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만 그 250불짜리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1000불짜리 수표를 다시 써서 선교협회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혹시 금액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상인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받은 전보는 주님이 보내신 전보입니다. 주님은 늘 내게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땅에만 보물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살아갈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세상의 어떤 필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둘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약속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